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쬐수록 그림자도 굉장히 진하게 나타납니다. 한가위에 기뻐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6장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더 직역해서 분석하는, 조금 더 해체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피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자들로서 지금 그를 통하여 그의 진노로부터 더욱 풍성히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로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해되어진 자로서 그의 생명 안에서 더욱 풍성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화해케 하심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자랑하는 중입니다. 이게 8절부터 11절까지 그대로 직역해서 푼 말씀입니다. 조금 분석해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때라는 말은 사실 아닌데 죄인 중이었을 그 상황에, 그것은 현재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이 믿는 자들이 단번에 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전에는, 과거에는 죄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라고 하며 과거의 죄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래서 이 죽으셨던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세상 나라에 있었던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이 조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어떤 결과나 열매가 맺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냐? 과거에는 이랬고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사실적으로 이런 결과가 있는데 지금 뭐냐라고 할 때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피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자로서 과거 형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를 통하여 그의 진노로부터 더욱 풍성히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구원을 얻게 되다라는
소메사라는 말을, 소조가 원래 구원하다라는데 소메사라고 하는 뒤에다가 미래 수동 형태를 붙여놨습니다. 구원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썼는데 지금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미래의 형태를 써놓고 그 앞에다가 무엇을 써놨냐면 폴로 멜론이라는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표현이기도 한데 더욱 풍성하게라는 말을 썼습니다. 재밌는 표현인데 미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더욱 풍성히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결과는 구원인데 이 구원이 풍성한 기쁨으로 올 사람도 있고 가볍게 기쁨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암시,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각각의 믿음에 따라, 그러나 구원받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걸 향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무언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조건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증거된 걸 알았어요. 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죄인인데 한 번에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누구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노력과 형편과 사정과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데 그 쓴 것은 이 땅에서 행함에 대한 심판이 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런데 더욱 풍성히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완성될 나라까지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풍성하게 그 구원을 이루도록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정해진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를 안에서 뭔가 역사하여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더욱 풍성하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지금 미래 형태와 플러스 바로 더욱 풍성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10절과 11절에 같은 구조로 반복을 해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로 있을 때, 과거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세상 나라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원수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부를 또 달아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원수가 어떻게 해결되냐? 바로 이 조건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우리의 죄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실적인 결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해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에게 주시는 사실적인 열매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화해되어진 자로서 그의 생명 안에서 더욱 풍성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 앞에 9절에 말하는 것과 유사하게 썼습니다. 그의 생명 안에서, 살아나심 안에서, 부활 안에서, 뭔가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앞으로 받게 될 텐데 이 받은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역사하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11절에 한 가지 더 붙여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화해케 하심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지금 잡고 있죠. 믿어서 그 화해케 해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있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부스트라는데 자랑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얻을 완성될 그때까지 지금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현재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게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 은혜를 가지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의 나라에 살면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시켰고, 그리고 또한 화해시킨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안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지금 진행돼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정체성을 현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믿지 않고 죄인 중이었고 원수 중이었었던 하나님과 그와 같은 상태에 그 상태인 우리는 변화가 되었어요. 세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시킬 구원이 될 그 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절묘한 정체성이에요. 세상을 향해 살면, 다시 말하면 그곳에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원수 중에 살았었던,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를 안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될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우리가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현재 어떤 상태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또 결정해버린 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 안에서도 보게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서 한순간 한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지극히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시작을 했고 언제 무슨 일이 끝났나라고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시작이 되었네? 이게 끝이 되었네? 이거는 거니까 이것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우리의 현재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라고 반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나라,
이 연속선상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극히 작은 시간과 공간 안에 불교의 용어로 찰나라고 하는 이 공간, 시간 안에 우리가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이분 착해, 이분 좀 안 좋아, 나빠, 가능한 이야기일까? 이게 우리 생각이 맞는 이야기일까? 라고 반문해 보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아니구나. 더구나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딱 한 사람 모세만 갖고 봐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 석 달 뒤에 더 이상 애굽 군사들에게 숨길 수 없을 만큼 컸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제 그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이게 끝이구나, 내가 낳은 아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이 시간, 여기까지가 내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궁중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용받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 인생의 출발점이 되게 할 줄을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간 모세가 그걸 나일강에서 붙잡고 키운 바로의 딸 공주가 알았겠습니까? 아니지요. 모세가 자기 백성 히브리인을 죽인 애굽인을 충성된 사랑하는 민족 정신이 강해서 죽이고, 그것이 바로에게 들키자, 그리고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렸음을 알고 미디안 광야로 피하면서 내 인생은 끝이다, 이제는 내가 소망할 곳이 없다 라고 얼마든지 생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그의 인생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충분히 훈련시키는 40년 동안의 연단의 시작점임을 알았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끝이다라고 하는 그게 그 시점에 하나님의 무언가 일하시는 시작점임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데리고 나갈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홍해를 가보면 갈대의 숲이라 해서 홍해라고 불렀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곳은 넓지도 않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기 전에 이 앞뒤로 진퇴양난이었을 때 모세는 아이고야,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고야, 이게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하지만 이것이 홍해를 가르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오히려 보여주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주세요 라고 한다더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더니 광야에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도대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다시 애굽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주라 항의하는 백성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라면 이게 뭡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절망하면서 얼마든지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것이요, 진짜와 가짜를 솎아내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솎아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려굽해야 그런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가는 시험이 되게 하는, 시험을 주고 있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랑 함께 왔습니다. 그 땅에 오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와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들이 다 앞에 있습니다. 힘센 민족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약속한 거 맞아? 라고 하며 얼마든지 이 상황에 암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힘을 합쳐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그 가나안의 정복의 과정 중에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지금 제가 되묻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과정이 지금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맞느냐라고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식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볼 때 종종 이것이다, 저것이다, 끝이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일만 보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처럼 이것을 시작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절망이다, 아니다,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시작으로 삼으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 그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일이 어떤 경우에도 시작이 있고 과연 끝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맞춰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평가하는 것을 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세포가 몇 개죠? 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세포가 좀 다르다는 것도 아신가요? 동양 사람의 세포가 좀 작다고 그러대요. 등치가 작아서 그런지 60조. 전체 세포가 죽어서 새로운 세포가 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기간이 평균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의 모든 지금의 몸의 상태는 6개월 전에 몸의 상태와 다릅니다. 그런데 저게 맞아? 라고 하여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육체적인 것만 가져도 과연 맞는 걸까요? 하물며 생각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정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참
참 우리는 되게 연약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뭘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십시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시작과 끝도 알 수 없는 나라의 과정 중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평가를 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대요. 유럽의 교회는 무너져 간다. 뭘 보고요? 수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그곳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수가 줄어드니 침체한다고요. 하나님이 잠시 주무시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줄어들고 있는 건 정확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를 맞고 있는 것도 정확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수로 눈에 보이게 늘어날 때가 있고, 다만 우리 눈에 수가 줄어들 때가 있지만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뜻에 따라 진행돼 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판단을 하시는가요? 우리 교회 무엇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즉각적으로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은 확고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으로도 불변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 자신이 완전한 인격이 되었고 완전한 성화되어진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칭찬도 받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러나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나라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좀 삐딱하게 나가면 빨리 들어오십시다. 생각을 내려놓으십시다. 어찌하여 내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가르쳐 주셨어요. 예,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예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 무엇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 생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알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계십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천천히 가겠지요. 정말 힘들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좀 부드러운 사람은 좀 빨리 성화되겠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더욱 풍성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좀 덜 풍성한 은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 차이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다 조금씩, 완전하지 않다 말은 조금씩 다 결함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숙해 가는 공사하고 있는 중이다 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편말 뒤에 항상 이런 글귀가 있음을 보셨지요? 지금 공사 중이오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주인 100. 주인 100은 왜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써놓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글귀가 지금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위원이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과거에 잘못도 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편말을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바른 신자라면 이 결함이 갈수록 줄어들겠지요. 바르지 않는 신자라면 이 결함이 유지되든지 더 많아지겠지요.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편을 많이 끼쳐드린 여러 사람에게, 아니면 조금 끼쳐드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좀 불편을 끼쳐드리며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지는 마십시오. 좀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각자가 필요하더라.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더라. 조금 불편을 겪으며 살아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실수에는 간대하면서 남의 실수는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을 끼치지도 못하는, 자기는 완전히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공사도 시작이 안 된 사람이라고 보여요. 아직도 굉장히 어리기에 시작도 공사가 안 돼 있는, 기초 공사도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소리 외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실수와 잘못을 생각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잘못을 보고 어떤 부모가 라고 잘못을 말합니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주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도 그냥 순진하게 정말 모르면서 끼쳐드리는 어린아이가 되든지, 그런 걸 바라보는 부모가 되든지 하십시다. 그러면 잘못된 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공사장에서 잘못된 것을 보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서 공사판에 뛰어들어서 반드시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반드시 이 버릇은, 이 잘못은 고치려고 뛰어드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사는 누가 하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공사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사 공사하고 계십니다. 완성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뛰어들어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불편합니다. 저 사람 마음에 역사하여 주사 우리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 좀 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하여 남의 인생에 그렇게 쉽게 뛰어들어 감내라 못내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시나요? 역사하고 인내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와 더불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그와 같은 간섭을 할 수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사판이나 잘 챙기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역사하여 주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나에게 역사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든지 내 마음의 집에 거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내 자신을 살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래라 저래라 뒤에서 야기하고 판단하며 개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 안에 계시사 똑같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권면은 모든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만, 이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판단하여 분명히 그 이치를 깨달아 그렇게 행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성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은총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요, 두 번째는 바로 특별 은총인데, 일반 은총은 모든 자연계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동일하게 창조 때 주신 은총이라 하여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는 동일하게 은혜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정한 정해진 질서와 패턴이 있고, 우리의 이성의 머리로 얼마든지 이해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피조물 안에서 보아 알도록 하여 더듬어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하도록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알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성을 주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하여 범죄하자,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불순종하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우리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때 정해 놓으신 자연과 그 자연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다 깨달아 회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는 주지도, 그리고 할 수도 없게,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또한 우리의 타락한 영혼도 오직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총인 특별 은총,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만이 바로 그들의 영혼이 원래의 의도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왜곡되어진 이성까지도 바로 깨달아 알아 세상의 이치를 훨씬 더 정확하게 처음의 의도대로 알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초등학문으로 알아 다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바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만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나라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곧 당신의 아들 로고스였던 제2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사 그분을 통하여 속량하심으로, 그래서 속량되어진 은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적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나라, 바로 믿음의 나라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은총이 바로 구원의 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교회, 구원을 구현하고 있는 이 교회의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성으로 깨우칠 수 있는 저 세상에서, 저 밖에서 도대체 초자연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대체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거꾸로 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나 여러분 모두에게나. 그래서 여기서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이성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니 세상의 이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두 세계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나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판단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성의 판단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이성의 눈에 맞춰, 이치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은 왜 교회에 안 나오지요? 라고 하는 의문투성이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이런 수모와 고난과 역경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텅텅거리고 훨씬 더 잘 사는데 라고 하여 이성으로 자꾸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질 때 그때서야 모세가 마치 모든 것을 이루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아하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듯이 거기 가서야 할 수 있는 나라가 믿음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볼 때나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잖아.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잘 됐어.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지. 준비를 안 하니까 일이 안 되잖아.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남에게 욕을 먹지.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눈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됩니다. 수많은 내용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 본문은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심판하셔야지요. 죄악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하셔야지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이성의 판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벌주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보는 나라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같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화목을 청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나를 화목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성의 눈은 자꾸 이것 때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 사람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잖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 사람은 못 듣기 때문에 이러잖아. 브라브라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믿음의 눈은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기 때문에 나도 그의 오른편 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왼쪽도 돌려대며, 누가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똑같이 그에게 송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도 나누어 주며,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억지로 반대로 오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 심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성의 눈으로 뭐뭐 때문에만 우리가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믿음의 눈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좀 지저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이 좀 뚱뚱해도 게을러도 큰 소리나 치고 하는 일이 없어도 좀 무례해도 싸가지가 없어도 뒤에서 험담이나 해도 나에게 욕을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무슨 일이 좀 안 풀려도, 좀 어려워도,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